적인 존재 가운데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귀신도 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사단이 있고 마귀가 있고 귀신이 있는데 귀신은 주로 이제 인간들의 육신에 들어와서 질병을 가져오거나 또 정신적인 그런 질병을 가져와서 이제 인간을 괴롭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또 귀신인데 귀신은 인간을 괴롭히는 악한 존재이다. 자, 마태복음 12장 22절에 보면은요.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들. 그러니까 눈 멀고 벙어리 되는 것도 귀신이 들려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 귀신에 대한 존재는요. 의학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고요. 또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도 이 귀신에 대한 존재를 이렇게 정립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은 이 귀신의 역사는 실제적인 사건이고 또 워낙 영적인 존재로서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귀신이 하는 일이 과연 뭘까? 이거에 대해서 그 범위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참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사단 마귀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그것만 어떻게든 막 알아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거보다는 차라리 그냥 존재를 성경에 있는 대로 그대로 인식을 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게 좋습니다. 이걸 가지고 귀신은 뭐고 마귀는 뭐고 사단은 뭘까? 이게 하나일까? 다른 걸까? 그래서 귀신은 예를 들면은 루시퍼가 타락해서 그 마왕이 되었고 그 밑에 조직으로 이제 여러 타락한 천사들이 같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귀신들이 있다. 근데 그 귀신들이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주장하죠. 죽은 사람들의 사후의 영이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의 영이 귀신이 돼가지고 떠돌아다니면서 그 귀신이 다시 다른 사람의 몸에 들어간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어떤 성경에 정확하게 그런 것들을 나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직접 현상적으로 이렇게 했더니 귀신이 이렇게 하더라. 귀신을 막 쫓아냈더니만은 귀신에게 너 누구냐? 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만은 나는 네 할아버지다. 네가 오래전에 죽은 누구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귀신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귀신은 불신자들이 죽은 다음에 그 영혼이 떠돌다가 다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믿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여튼 성경에 나오는 것만 우리는 보면서 귀신에 대한 존재를 그냥 그 정도 선에서만 정립을 하고자 합니다. 너무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은 직접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바이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하기도 그렇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경험하는 것만 저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되었다 라고 하는 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역시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 그러니까 벙어리 되게 하는 것도 약한 귀신의 역사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보면 이제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요 간질병, 그러니까 이제 어떤 아버지가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자, 이런 간질병 환자들이 요즘에는 별로 이렇게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그때는 국민학교였는데 그때만 해도 반에 이런 아이들이 한 명쯤 있었어요. 그때도 보면 갑자기 막 쓰러지면서 막 거품을 흘리고 그런 게 막 몸을 파르르 떨면서 여기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막 넘어지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간질병이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이 간질로 고생하고 있으니까 제자들에게 먼저 데리고 왔어요. 근데 못 고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와서 그 자리에서 데려오라 하시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그러니까 간질로 고생하게 만드는 놈이 누구냐? 바로 귀신이라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아까 귀머거리 되게 하고 벙어리 되게 만드는 것도 귀신 역사고 간질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도 이 귀신의 역사고 이걸 우리가 잘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있는 것이고 또 이제 그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자,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 뭔지는 뭐 그 당시에 의학적인 지식으로는 뭐 몰랐겠죠. 지금도 이런 현상도 아마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하여튼 꼬부라져 가지고 조금도 펴지 못하는 그런 자였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귀신이 들려가지고 꼬부라지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고치자마자 허리가 펴졌다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귀신 역사다. 내가 만약에 어떤 질병에 걸렸는데 당신 질병이 이 귀신 들려서 그런 겁니다 라고 하면은요 신기하게도 기분이 나빠요. 병 걸려가지고 죽게 된 게 그 원인이 귀신이다 라고 하면은 감사할 일이잖아요. 아, 이게 원인이 귀신입니까? 그럼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면 되겠네 이러는데 신기하게도 그 귀신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불쾌해요. 왜 그럴까요, 그게? 그게 이제 이 귀신에 대한 인식이 좀 달라서 그런 거죠.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귀신 그러면은 주로 뭐가 떠오르냐면은 우리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세대에는 전설의 고향 거기에서 귀신이 자주 나오잖아요. 근데 그 귀신을 보면 주로 막 소복 입고 머리 풀고 나와가지고 막 한에 맺혀가지고 이제 그런 귀신들 자주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귀신, 그걸 귀신으로 이제 알다 보니 그런 귀신이 내 안에 들어왔다? 이게 용납이 안 되고 굉장히 불쾌해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귀신은 그렇게 뭐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죠. 동양의 귀신은 주로 이제 그런 쪽이고 서양의 귀신들은 주로 굉장히 잔혹합니다. 사람을 그냥 도끼로 그냥 막 찍어 죽이든가 아니면 잔인하게 막 죽이는 어떤 경우에는 귀신보다 인간이 더 무서워요. 서양에 나오는 그런 호러물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인간이 막 아주 그냥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는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서양에 있는 귀신의 존재하고 좀 달라요. 동양에 있는 귀신들은 이렇게 죽이는 것보다는 대부분 겁을 주거나 그래서 막 한에 대해서 막 얘기해주고 그거를 들어주면은 그 귀신이 떠나가는 뭐 이런 좀 뭐라 그러나요? 인간적인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데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귀신이 나에게 들어왔다라고 하면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안에 그런 귀신이 역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고 귀신의 역사가 이렇게 여러 질병들을 가져오는구나. 그리고 또 여기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하는 것도 귀신이 들려서 한다는 거예요. 점치는 게 귀신이 하는 일이잖아요. 예전에 저희 때는 매일 신문에 보면은 오늘의 운세라는 게 있었어요. 꼭 그게 맞아서 보는 게 아니라 재미로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 믿은 다음부터는 이렇게 점치는 것도 귀신의 역사다라고 아는 것 순간부터 절대로 보지 않습니다. 그 보는 순간 점하는 귀신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절대 안 되고 요즘에는 타로라 그래가지고 대학교 앞에 예전에 제가 가봤더니만은 뭐 이렇게 카드 가지고 점 보는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대놓고 막 대학교 앞에서 학생들 놓고 그런 점을 쳐주는데 그게 전부 다 성경으로 보면 뭐예요? 점하는 귀신인 거잖아요. 절대로 거기에는 얼씬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귀신을 그렇게 해서 만약에 내가 그런 점을 재미삼아 본다 하더라도 그 귀신에게 나는 일단은 그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마련이 된 거예요. 왜? 내가 그걸 수용해 버렸으니까. 절대로 우리는 그런 것들 재미로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재미로 해서는 안 되고 뭐 연초 되면은 뭐 토정 비결이니 뭐 이런 거 다 절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지 말아야 돼. 왜냐하면 여기 성경에 있는 것처럼 점치게 하는 것도 귀신이 하는 거라고 했으니까. 그런 거를 잘 아시고 생활 가운데 이런 것들을 다 멀리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방인의 제사를 지내는 것도 귀신에게 지내는 것이다. 이건 뭐 우리가 수도 없이 듣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방인의 제사도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사를 드릴 때 정말로 뭐 조상들이 와서 먹는 것도 아니고 이미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악한 영들 귀신들이 와가지고 그 제사상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이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그 제사상에 있는 그 상황을 영적인 눈이 열려 봤더니만은 그 악한 귀신들이 와가지고
음식들을 막 자기들이 먹다가 막 이렇게 거의 막 난장판을 해놓는다는 거예요. 먹던 걸 막 토해가지고 내놓기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그 제사 음식을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너무나 지저분한 거예요. 근데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제사 음식을 먹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영적인 실체를 진짜 눈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절대 더러워서 못 먹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이것이 굉장히 큰 죄다. 제사에 참여하는 것도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그 제사에 올려진 음식을 먹는 것도 죄가 된다. 악한 귀신이 들어오게 하는, 귀신의 역사가 내 안에 들어오게 하는 그런 빌미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제사 지내는 것, 또 제사 음식 먹는 것, 이런 영적인 의미로서 우리가 절대로 멀리해야 될 그런 일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8장 30에서 33절에 보면은 여기 이제 군대 귀신이라고 나와요. 군대 귀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하도 그 남자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난폭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본 거죠. 네 이름이 뭐냐? 물으신즉 가로되 군대라.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안에 엄청나게 많은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자, 귀신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는 우리처럼 이렇게 숫자로 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속에도 뭐 수천, 수만, 뭐 맘만 먹으면 더 많은 귀신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귀신이 뭐라고 하냐면은 제발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누가복음이 이렇게 나왔지만은 마태인가요? 마가복음인가? 거기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 귀신은 알아요. 귀신같이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직까지 당신의 때가 되지 않았는데 왜 나를 무적행으로 끌고 갑니까?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귀신은 이미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 인간은 모르죠. 하여튼 근데 귀신은 알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왜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말라. 아직 때가 아니라는 거죠. 아직 무적행으로 들어갈 때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이렇게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하신대.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내 안에 있는 이 귀신들을 저 위에 있는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한 거예요.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허락하자마자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돼지에게로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여기 이제 그 그림에 보면은 이 돼지떼들이 귀신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해버린 거죠. 귀신의 이 사람에 들어있던 귀신이 얼마나 많았으면은 그 많은 돼지떼에게 다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돼지떼에 들어갔으면은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전부 다 물속에 들어가서 죽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예수가 나타나는 순간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자기들이 키우던 돼지가 완전 몰살 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제발 이 동네를 떠나라. 여기 얼씬도 거리지 말아라. 당신 때문에 이 피해가 막심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면서 약한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는 이런 놀라운 일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를 쫓아내죠. 왜? 자기네들의 물질적인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근데 참 여기서 신기한 것은 어떻게 귀신이 동물에게도 들어갈 수 있을까? 이게 참 저도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이게 참 의문이었어요. 어떻게 동물에게도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귀신은 주로 육신에 붙어있는 존재다. 짐승이라 할지라도 짐승은 영이 없잖아요. 영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육신에 붙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귀신은 인간의 어떤 이 영혼을 침투하지 못해요. 그러나 육신에게는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귀신이 붙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마치 쫓아내는 것을 먼지 털듯이 막 털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육신에 붙었던 귀신들이 막 떠나갑니다. 그런 것처럼 육신에 역사하는 것이 귀신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요 사건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는데, 하여튼 이 군대 귀신, 엄청나게 많은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올 수도 있고 또 그 귀신들이 짐승에게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입니다.
자, 우리가 귀신 그러면은요, 이제 요게 이제 여러분들은 뭐 아시는 분들은 나이가 드신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저희 세대나 이게 이제 엑소시스트라고 하는 영화에 나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여자애가 여기 처음에는 이렇게 생겼던 평범한 그런 여자애인데 귀신이 들려가지고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막 목이 막 뒤로 돌아가고 막 붕 떠가지고 침대 위에 붕 떠가지고 이런 능력도 보이고 하여튼 뭐 난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애가 귀신 들려가지고 이제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누가 오느냐면 이제 신부가 오죠. 이 사람들은 이제 신부 중에서도 이런 어떤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사역을 하는 신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부가 와가지고 이제 귀신을 막 쫓아냅니다. 엄청나게 막 고생을 하죠.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 이 영화의 결론이 뭐가 되냐면요. 이 귀신을 쫓던 이 신부도 결국 귀신이 들려요.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영화 같은 데서 통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아까 그 군대 귀신 같은 경우도 얼마나 그 귀신이 강했으면은 돼지떼에 들어갔겠어요. 마찬가지로 이 소녀에게도 이 들어온 귀신이 엄청나게 강한 귀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집안을 막 난리를 만들어 놓죠. 막 그리고 바람도 막 일으키고 막 이적까지 일으키면서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드는데 하여튼 귀신의 능력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쫓아내는 방법이 과연 뭐냐 이거죠. 여기 이제 신부가 하는 일은 이제 뭐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겠죠. 그런데 요거를 세상에서는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뭐 퇴마사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무당도 무당은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그 귀신의 영을 잘 달래가지고 물러가게 만드는 게 무당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지만은 이 세상 사람들은 귀신을 잘 달래는 거예요. 구슬을 하고 막 정성을 들여가지고 귀신이 그 제사를 받고 그 구슬을 받아가지고 그래 알았다라고 하면은 떠나가는 겁니다. 또 언제 또 들어올지 몰라요. 근데 하여튼 그거는 근본적인 치료는 아닌 거죠.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쫓아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예수님께 쫓아내셨는데 먼저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래서 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먼저는 말씀을 가지고 쫓아내야 된다.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그리고 또 안수에서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아까 그 안수하심에 18년 동안 꼬부라져 가지고 조금 더 펴지 못하는 여인이었는데 불러가지고 안수하니까 머리에다가 그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치료를 받은 거예요. 안수에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다음에 그런 모든 일들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과 그 서기관들 그 당시 이제 유대 종교인 지도자들이 예수가 저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든 예수의 흠을 잡으려고 하는 게 그들의 일이었기 때문에 저거는 하나님이 한 일이 아니라 바알세불 마귀의 그 왕이 하는 일이야. 그러니까 그 안에 왕마귀가 들어있어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다. 그렇게 이제 막 예수를 비난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거다. 이거는 그렇게 바알세불 마귀의 힘을 빌어서 하는 게 아니다. 이거는 바로 성령을 힘입어 쫓아내는 거다. 그래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이 마귀의 나라, 귀신의 나라가 무너지는 거죠. 그 전까지는 합법적으로 자기네들이 공중권세를 가지고 세상 임금으로서의 그런 지위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시는 순간부터 그게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다라고 하면은 그때 똑같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건 결국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였다라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귀신을 쫓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사역이었으면은 이렇게 얘기하셔요.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그 전까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다가
그만큼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일들이 중요한 사역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의 목회자들이 귀신을 쫓는 일, 또 병을 고치는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해봤자 능력이 나타나지도 않고 괜히 했다가는 이상한 소리 듣고 그게 이상한데 이런 소리 들을까봐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또 몇 번 시도하다가 안 되면은 아유 나는 그럴 능력이 없네. 그래서 나는 뭐 그런 달란트가 없어. 나는 그냥 하나님 말씀만 전하자. 이런 그런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사역이라고 하면은 반드시 교회 내에서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는 그런 사역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것만 막 주가 돼가지고 뭐 모일 때마다 그런 일만 한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되겠지만은 그러나 교회 사역의 큰 중심 가운데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일들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 연세중앙교회 같은 경우는 기도할 때마다 항상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약한 귀신아 질병아 떠나가라 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막 몰아냅니다. 그때 정말로 그 믿음의 기도 가운데 수많은 악한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질병에서 고침을 받고 또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아왔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라는 거죠. 교회에 있어서. 근데 오늘날 그걸 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그러면은 막 조용하고 거룩하고 엄숙하고 그냥 막 예배 드리는 것도 그냥 아주 그냥 고요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죠. 교회는 저도 사실 교회가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우리 연세중학교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교회만큼 북적북적한 데가 없어요. 그냥 통성 기도할 때 시끌시끌 하죠.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할 때 마글마글 하죠. 막 그리고 병 고치고 하느라고 막 떠나가며 소리 지르죠. 그리고 막 통성 기도할 때 막 울면서 막 부르짖어가면서 기도하죠. 그러니까 엄청 이게 시끄럽다라고 하기보다는 살아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분주하게 돌아가고 항상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막 은혜 받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질 않잖아요. 그게 바로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모습은 그게 정상이라는 거죠. 초대교회가 그랬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할 때도 이렇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일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셨다. 우리도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면은 똑같이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는 그 예수님도 이렇게 귀신을 쫓아냈지만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마가다라방에 성령이 임하신 다음부터 그때도 이 제자들에게서 막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이제 베드로 같은 경우는요,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 그림자라도 네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그늪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던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이거는 베드로에게 일어난 능력입니다.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가 덮이면은 병이 막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난 거죠.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이 베드로는 한 거예요. 제자들도 사도들도 그 일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줬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전뱅이가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듣다 보니 그 말하는 거에 이제 순종하고 회개하고 막 그랬겠죠. 그러자마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 자, 아까 그 귀신이 육신에게 붙어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게 이 사도들, 제자들에게 나타난 겁니다. 빌립에게도.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과연 사도시대 초대교회를 끝난 일일까요? 오늘 어떤 사람들은
그 당시 복음이 전 세계에 더 빨리 확산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병 고침의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과 이적을 보여주신 것이다. 그러나 지금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이적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외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복음을 들으라고 해도 믿고는 싶은데 안 믿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표적을 보여주면은요, 100%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반문하는 사람들도 자기가 병이 들었는데 병 고침 받았어요. 그럼 그 사람이 안 믿겠냐고요. 100% 믿죠. 그런 것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 말씀을 더 확실히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의 능력을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케 하는 그런 능력들이 오늘날에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연세중학교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미 옛날 일이다, 지나가 버린 일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정말 우리 예수 믿는 게 참 재미없고 참 능력이 없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도 이런 역사는 예수님에게 나타났던 그 역사가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그 이후로 수많은 믿는 자들에게 나타났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역사는 제한 없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기 또 이제 점하는 귀신, 아까 말씀드렸죠? 바울이 이제 귀신 쫓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야기하는 자라.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자, 정말로 귀신같이 알아요. 바울이 어떤 존재고 왜 여기 왔는지를 정확히 귀신은 압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고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자, 얼마나 이 귀신이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막 소리치는 거예요. 바울이 지날 때마다. 그러니까 하도 시끄러우니까 너무 괴로워서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자, 이거는 사도 바울이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자, 오늘날 축사하는 것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귀신을 쫓아냈다. 예수님이 하신 일, 또 제자들이 했고, 또 제자들이 했던 일, 사도들이 했고, 사도들이 했던 일, 오늘까지 계속 믿는 자들이 하고 있다. 요거는 어떤 책에서 잠깐 좀 옮겨온 건데, 귀신 들림의 증상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그분이 이제 자기가 이제 이런 귀신을 쫓아보면서 요런 것들이 다 귀신 역사되더라 라고 하는 것들인데, 쭉 읽어보면은 대충 이해가 돼요. 네, 중독, 또 균형 잃은 식욕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먹거나 적게 먹거나, 그렇죠? 엄청 많이 먹는 그런 경우, 또 아예 안 먹는 그런 경우, 그것도 귀신 역사다. 극단적인 행동들, 그리고 또 내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 같은 거, 절대 남을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 그리고 강박적인 행동, 또 기만적인 인성 행동, 우울증, 또 감정이 막 동요하는 거, 두려움, 공포. 그래서 왜 두려움, 공포 같은 영화 보다가 너무 놀랬을 때 그때 귀신이 쑥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예. 그리고 죄의식, 자기정죄 이런 것도 굉장히 귀신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철저하게 나를 죄를 안 지어야지라고 이런 건 좋은데 그것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자기를 막 정죄하고 죄의식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그걸 틈타고 귀신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소리 듣는 건 음성 같은 거 자꾸만 들으려고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약간 귀신들이 계속 음성을 막 들려줍니다. 예. 그거에 그냥 쫓아가다 보면은 이제 귀신에게 얽매이게 되는 거죠. 유전병도 있고 이단에게 미혹되는 것도 귀신 역사다. 거짓 종교 마찬가지고 비이성적인 행동 이런 것들은 다 귀신 역사예요. 그리고 성숙한 관계를,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를 자꾸만 무너뜨리고 이런 것도 약간 귀신이 하는 일이다. 또 율법주의적인 영적 속박. 너무 여기 죄의식, 자기정죄 비슷한 거죠. 여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못 지켜가지고 그게 막 너무너무 이게 참 거룩한 두려움 이런 게 아니라 막 자기를 막 속박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악한 영들이 틈탈 수 있는 그런 거다. 악몽, 또 사술,
또 말로 이렇게 죄를 짓는 사람 가운데도 심하게 막 말을 하는 거,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게 귀신 역사예요. 청소년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욕을 많이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도저히 저 나이 때 할 수 없는 그런 욕을 막 해요. 자기 그 욕의 의미도 모르고 막 합니다. 그게 다 이게 귀신 역사가 하는 거예요. 한번 그런 거에 걸리면은 이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진짜 욕도 정말로 야, 어떻게 학생들이 저런 욕을 할까 할 정도로 이게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는 거죠. 예. 질병이 재발하는 경우도 그렇고, 자기 중심적인 생활, 또 성적인 일탈, 그렇죠. 이런 거 다 귀신 역사고, 자살하게 만드는 거, 또 도저히 의학으로 진단할 수 없는 증상들, 그걸 귀신의 역사를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병 중에서도 의학적으로 도저히 이게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병은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 병명을 짓습니다. 파킨슨씨 병 같은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병이 뭐 원인이 뭐라고 해서 지은 게 아니라 그 병을 처음 발견한 사람, 그 증상을 나타낸 사람 이름을 따서 그냥 파킨슨씨 병이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의학적으로 증상을 알 수 없고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질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영적으로 봤을 때는 약한 귀신이 하는 일이다. 폭력적인 성향, 뭐 이런 여러 가지 반사회적인 행동. 그러니까 정간으로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악한 귀신이 하는 일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세상에서는 뭐 정신의학적으로 이런 거로 이제 치료를 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정신과 의사들이 이제 뭐 다루면서 뭐 원인이 뭐가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이 영적으로 봤을 때는 약한 귀신들이 틈을 탄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나를 잘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소극적이고 말도 없고 소심한 사람들이 또 그러면서 생각은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귀신 들릴 확률이 많아요. 여기 보면 쭉 그런 일들이잖아요. 자기 생각에 너무 집착해가지고 막 거기에 꼬리를 물고 들어가서 결국은 자기를 죽이게 하는 것. 그것이 내 생각인 것 같지만은 그런 악한 귀신들이 들어와서 나를 더 그렇게 파멸로 몰고 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꾸만 자기를 파멸로 끌고 가는 사람들은요, 헤어나오질 못해요. 그게 자기 생각으로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악한 귀신이 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성격적으로 원래부터 그렇게 얽매이지 않고 그냥 털털 털어버리는 그런 스타일은요, 오래 살기도 하고요, 병도 별로 없어요. 그만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또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그런 생각 가진다라고 하면은 약한 귀신들이 들어올 확률이 적죠. 그런데 자꾸만 자기 생각에 얽매이고 이런 또 소심하고 또 이렇게 좀 그런 사람들은요, 이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는 이 여지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성격 자체도 완전히 고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